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전에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12월을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이 지금은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이 변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주님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비춰서 아버지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지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전하게 됩니다. 아, 나는 어둠의 자녀야. 이렇게 하면 어두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 행위가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쉽게 말하면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무너무 잘 하듯이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배를 하는 자를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것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한번 체크해보고 생각해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는가? 이유가 분명해요. 새 사람을 지은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하는 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방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리고 착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착하구나, 정직하구나, 의롭구나, 이걸 해야 돼. 아이고, 저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꼴을 보면 보기 싫어. 난 예수 안 믿어.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죠. 빛의 열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거 모르시죠? 달라졌어요. 고린도전서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주 안에 빛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어둠과 빛은요 전혀 다릅니다. 또 신분도 달라졌어요. 예수 믿은 적기 전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단의 노예였는데 예수 믿은 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두운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바울의 경고는 매우 적절한 경고예요. 사실 이 빛의 자녀가 어두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사실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과 공존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빛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 세상의 빛이라 뭐예요? 어둠을 밝혀라 이거야. 어둠을 물리쳐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빛의 자녀가 만약에 어두운 속에서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죄악된 생활에서 쉽게 동화되기도 하고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난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러는데 어둠 속에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두운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올리지 마라. 이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게.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또 여기 4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나와요. 뭐냐면 거짓을 버려라. 또 분을 내지 마라. 마귀에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내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두운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뭐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어떤 모양. 요거는 괜찮아. 요건 작으니까 괜찮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결국에 타락의 어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렇게 의해서 일어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라고 그래요?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11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 책망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경고성의 말입니다. 왜 이렇게 책망하고 드러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고 난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 살아요.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뭘 할 줄 알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난 예수 믿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예수 믿을게. 이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도 먹지, 놀러도 가지, 도박도 하지, 음행도 하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부정부패도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을 책망하고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 다시 빛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어둠 속에 사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왜 거기서 살아? 왜 죄를 짓고 살아? 빨리 나오셔.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나 자신도 그런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죄악으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자, 빛의 자녀들이 은밀히 행한다. 비밀리 행한다. 몰래 행한다. 이건 뭐예요? 죄 짓는 일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는 일 아니에요. 왜 비밀이에요? 빛은 환하잖아요. 어둠은 캄캄한 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도 부끄러워.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다. 왜 빛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요. 한마디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수치롭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이게 빠져 있는 행위에 빠진 자들은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매 맺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열매를 보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너의 열매를 보고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는요 속이지 못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에서 사과나가 열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빛에서는 사는 사람들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딱 보면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무슨 열매 냈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내 열매가 빛의 열매인가 어둠의 열매인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둠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면 잘라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셔야 돼요. 왜 열매를 보고 하시니까. 자,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22절 봅시다. 21절 봐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러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가짜지, 거짓말한 거지. 여러분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나 교회 다녀, 예수서만 교회 다녀. 근데 예수서만 교회 1년에 2번 나와. 부활절하고 성탄절. 그게 우리 교회 교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체크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 규칙에는 어때요? 1년에 6개월 동안 안 나오면 제명해봐요. 없애버려요,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나오신 분들이 내 이름이 있겠지. 천만에 없어요. 근데 나왔어. 그러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 제적으로 놓아요, 제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22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르겠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표로도 걸리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다 들으셔요. 자, 그러니까 15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15절에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 자, 그렇다면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느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느냐, 똑똑하고 현명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언제나 우리 삶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자를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아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나오냐?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수님이 분명히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왜 그러냐?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다. 이런 게 어리석은 자.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행하셔야 돼요. 듣고 행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건 위선이라는 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위선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누구답게 살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성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는 건 분명히 소속이 다르잖아요. 그죠? 신분도 달라요. 주민등록증 여러분 미국 영주권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바다예요.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예. 내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가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 여권을 가지고 다른 거예요. 취급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는 공주와 왕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거지처럼, 여러분 거지가 벤츠 타고 다니면 그게 거지입니까? 또 왕자가 왕자가 구르마크 타고 다니면 왕자입니까?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르잖아요. 확실히잖아요. 벌써.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 저절로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야 너 착하다 그러고 너에게 구원시켜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겠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물어볼 사람 없어요. 절대로 안 된다. 아 무슨 소리야. 고개 썰립니다. 나도 우리 자식이 물어보면 에이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 희생과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들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구나 뭐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보세요. 예수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에이, 너나 믿어. 난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아이, 나 죽을 때 가서 잠깐 나갈게. 천국은 가야 돼. 천국 갈 수 있을는지 난 모르겠어요.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사단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하루아침에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씨앗을 심었는데 내일 열매가 나와. 야, 이거 기가 막히죠. 요한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 교회 한 번 나왔다고요? 교회 다녔다고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의 응답하시는 걸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큰 소리로 하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중환자실이나 돌아가실 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봐요. 예수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치매도 걸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오락가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큼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안 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막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행합니까? 왜 이렇게 질병에 걸립니까?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이유가 하나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변명이 없어요. 구원받았으면서도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나는 빛의 자녀면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맺는 게 어떻겠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딱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야,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또 여러분이 행동할 때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돈을 써도 야, 이게 주님을 기뻐하는 일인가? 나를 기쁘게 하려 쓰는 것인가? 삶을 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뭐 한 서너 가지 내용이에요. 다 알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한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네요. 여기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얘기는 엑사고로저라는 상업적인 단어예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시장에서 이렇게 유통하는 단어인데 시장에 갔는데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갈치가 서너 마리가 있어요. 근데 해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저걸 사고 싶은데 안 사면 오늘 못 사. 떨이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이 저기 전에 다 샀어요. 모두. 한마디로 떨이한 거죠. 떨이.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면요. 이마트도 그렇더라고요. 이마트도 한 9시나 10시쯤 가면요. 떨이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싸요. 돈 없으신 분들이나 싸게 살려면 그때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떨이를 한다. 바로 이제 다 산다. 이런 떨이 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아끼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붙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능력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뭐 또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기쁘게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러면 이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때 이 시대가 할 수만 있으면 사단마귀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자원들, 시간들, 또 건강들, 또 재능들, 지위와 물질들 모든 것을 행해 최대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하느냐? 오히려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오히려 잘못 사용해서 악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참 요새는요, 바깥에 나가면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보이는 게 그거 하잖아요. 보이는 게 그런 거 아니죠.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려고 온갖 시험을 주면서 방해하는 죄악을 짓게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세상사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그 말씀에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참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삶에 대해서, 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세월을 최대한도 일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오십니까? 주님의 뜻이 있어요. 왜 내 사업이 잘 되는가? 주님의 뜻이 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과 질병이 오는가?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지혜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아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가 굉장히 고부간에 갈등이 많아요. 뭐 사실 그렇겠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 또 생각의 차이, 삶의 스타일의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가 뭐 집안을 이렇게 하는데 집안을 시어머니는 칼칼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사는데 며느리는 그냥 다 닥치러 벌려 그냥. 그러면 그거 하면서 시어머니가 두근두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스타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그래서 잔소리 듣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런데도 여전히 자꾸 잔소리하고 갈등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3번은 참을 수 있어. 근데 4번째 또 온 거야. 근데 4번째 너무 심하게 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와서 이러는 거죠.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확 한판 해볼까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이런 것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요, 저에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저한테 물어봤자 저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신의 뜻과 지혜를 완벽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여러분, 주님이 몇 번까지 참으라고 그랬어요? 모르잖아. 분명히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몇 번까지 참으라고? 뭐 7번만 참으라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깨닫지 못할까? 그러면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사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직접 실천해 봐야 알아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소리 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어도 못 살아. 죽어도 못 살아.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 앉으면 저쪽에 앉아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과 이쪽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원수일지도 몰라요. 그 옆에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내 삶의 현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걸 직접 실천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 하는지, 왜 미워하지 말라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아, 이래서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럼 용서 안 하는 거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다른 걸 알아요. 왜 용서하라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구제를 해보면 안 되니까. 구제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사랑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라 하면 전도해보면 알아요. 아, 이거 요새 전도 안 돼. 무슨 뭐 전도를 해? 이러면 전도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술 우리 많이 호기심 같잖아요. 여러분, 술은요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흐리해지잖아요. 여러분은 다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술을 먹어봐서 알아요. 또 술을 취하면요, 술이 사람을 잡아낸다니까, 잡아버린다니까요. 술이 나를 지배를 해요. 절제를 못해요. 또 술을 먹다 보면요, 헛소리를 자꾸 해요. 헛소리. 무슨 죄 짓는 소리, 음탕한 소리, 또 뭐 부정적인 소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이런 걸 자꾸 한다고요. 술 먹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아우, 나중에 듣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또 육신을 망하게 한다죠. 이런 것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관문. 이 초보적인 단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영살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 믿는 영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쁜 어두운 것을 딱 끊는 순간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찬식에 포도주는 술 아닙니까?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아요. 또 그렇다고 오늘 또 목사님이 술 먹어도 괜찮다고 술 먹지 마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술은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술을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둠에 빠지게 되고 어둠의 열매를 맺다니까 빛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쳐다보지도. 그것도 성경에 있는지 모르죠. 술 취하지 말라만 있지. 잠언서 봅시다. 우리 잠언서 23장 21절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라.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요. 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냐? 제가 잘못 찾았나요? 여기 보면 술 취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나와 있냐면 여기 23절 32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보지도 말라. 이 잠언서는요 술에 대해서 약 80가지가 나옵니다. 80가지. 여러분 술에 대해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냄새도 맡지 말라. 냄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술을 끊는다는 것은 뭐냐? 술을 끊느냐나 술 취함에 벗어나는 길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먹는 사람은. 첫째, 죽을 병에 걸리거나 위에 구멍이 났어. 술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의사가 당신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술 탁 끊어요. 그죠? 담배 피는 사람이 당신 먹으면 죽습니다. 폐암입니다. 탁 끊어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런 병 걸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성경에 말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이걸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는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함을 하다.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 순간에 끊는 거예요. 술 끊는 사람 보면요. 차근차근 끊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끊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끊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술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을 아버지 하나님 내 코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술 먹을 기회가 없어요. 얼마나 바쁜 사업을 하게 되는지. 한가하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바르게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성령 충만은 그러면 은사 충만, 능력 충만이라고 이렇게 국한을 해요. 그걸 나한테 가져오는 걸로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사실 은사 충만, 성령 충만은요, 능력 충만은요 일부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그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령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내가 성령께서 다스림을 받고냐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말과 시간과 사용하는 돈과 내 생활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통제와 지배하에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내 생활과 의지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살기로 했네, 이런 똑같은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를 보면은 이거 현재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시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도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죄를 짓고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연약한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매일 지배를 받고 성령께 인도하심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삶이 변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